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기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말씀으로 살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살자.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했을 때에 첫 번째 드렸던 말씀 일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내 말씀을 알지 못한다. Knowing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 말씀을 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Loving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드렸던 것은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Eating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실 오늘 산다라는 여섯 번째입니다마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먹는가 동시에 제가 드렸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Listening to the word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리스닝이 되어야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먹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들었던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이 본다는 것은 먼저 물리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내가 읽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읽어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그 말씀을 심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서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 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한국의 조계사에 굉장히 큰 절스님의 큰 스님이었던 바로 성절 스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보는 분이에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그분에 따랐던 최고의 수제자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지만은 자기가 예수를 몰랐을 때 따랐던 그 스승인 성철 스님의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은 보통 교인들은 저리 가라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진리의 문제들을 다 암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짜 예수가 구원자로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았어요. 성경을 많이 보았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암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는 바울 사도가 다마스쿠에서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살아난 하나님의 인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왜 그는 만나지 못했나요? 마음으로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라리 내가 무식해도 차라리 내가 가난해도 이 성경이 마음으로 읽혀진다면 헬라어나 히브리나 원어는 몰라도 어려운 성경의 내용들은 몰라도 그 말씀이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구절이 나에게 마음으로 읽혀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아야 된다. 오늘 큰 여섯 번째의 말씀으로 사는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사는가. 예. Living the word다.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말씀을 알고 사랑하고 먹고 듣고 보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문제. 어떤 목사님이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살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살롬은 평화입니다. 우리 한번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한번 인사하세요. 살롬. 할렐루야. 샬롬 샬롬. 근데 내가 무슨 예화를 드는지 뭔가 감이 오지 않아요? 살롬 살롬 살롬. 죽을 놈 살롬. 근데 어떤 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기업도 이루었고, 근데 몸이 뭔가가 뻐근하고 얼굴이 시커머지고 피곤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갔어요. 의사가 다 진찰하니까 당신 간암 말기다 이거예요. 3개월이면 인생 끝난다 이거예요. 이미 뭐 복수가 차기 시작했는지 자기 3개월이면 끝나버려. 아내도 자녀들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회사의 직원들도 이제는 저분은 끝났구나. 나는 3개월이면 끝나버렸구나.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떤 목사, 자기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어. 어떤 목사님 살롬 이렇게 했다. 근데 그분은 뭐예요? 살롬이라 들었다 이거예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다 자기 보고는 죽을 놈이라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살롬 그랬는데 살롬이로 들었어. 이분은 나는 죽지 않는구나, 살롬이구나. 그래서 교회 왔대요. 주일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냥 몇 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끝나자마자 저분하고 좀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살롬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나는 3개월이면 죽을 놈인데 목사님이 나한테 살롬이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했다. 가만히 보니까 샬롬을 잘못 들었어. 살롬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분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시개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했지만은 그들은 잠을 자게 됩니다. 어느 순간 무슨 소리가 들려서 그들이 잠을 깨보니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그들을 위하여 초막셋을 지어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들을 향해서 산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는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의 삶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무언가가 다 할 수 있는 큰 용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장소를 떠나기가 싫고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사라지지 않고 이 은혜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은혜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내 삶에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종종 많은 성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목사님, 내가 한때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지 못한 파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이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변화하셔서 엄청난 성령의 임재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니 산 밑에는 정말로 힘든 일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 있었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이의 병, 귀신 들린 병은 전혀 치료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이런,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의 일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낙담이 되죠. 실망이 되죠.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맛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더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존재 가치인 거예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요나서예요. 요나가 무슨 능력으로 말씀 선포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절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병이 치료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치료받는 사람이야 기쁘고 감사할 줄 모르지만 당연히 기도해 준 우리의 입장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병이 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이 귀신이 쫓겨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래 너무너무 잘했다, 당연히 이렇게 그 다음에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그 말을 잘라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천국에 있느냐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존재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는 존재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 땅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매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자기에게는 삼촌이지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왜?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이지만 아들 같아요.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가나안 오게 되기 때에 이 하란의 식구들이 남게 되어집니다. 가족들이 남았어요. 이때에 롯이 삼촌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 알지도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요. 삼촌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에 없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드라마로. 롯아, 나는 가나안으로 갈 거다. 왜 가요 삼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 롯이 따라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때의 조카 롯이 이 아버지 같은, 아버지로 인정한 삼촌이지만 이 아브라함을 따라 오게 되지요. 가나안의 이민의 삶은 험하겠습니다. 역시 가난했고 역시 가뭄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들을 많이 아브라함은 겪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죠.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게 되고, 역시 아브라함은 조카이지만 롯을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이 롯이 잘 살 수 있도록 그에게도 많은 재물들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생활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움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뭔가가 서로 간에 의견이 생기면 충돌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충돌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충돌해도 무방해요.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그 사람과 관계성을 회복할 것이냐가 문제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이에요. 문제는 롯의 결정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 문제가 생기고 연합군이 만들어지면서 전쟁이 나서 그 일로 인해서 롯이 거기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게 되죠. 우리가 이민 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아멘 하지요. 아멘 하지요. 그러나 현실은 아멘 했지만 아멘한 삶이 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빵으로 살아가고 밥으로 살아가고 내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왜 아멘 안 하는 게 맞아?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목요일 저녁에 저는 지난주 한 주는 이제 좀 다니고 한 주는 또 여기 있었습니다. 그냥 밴쿠버 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혜리가 이사를 해가 도와주고, 화요일 날은 또 우리 공정의 근사님 집에 신방을 했어요. 좀 육신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목요일 저녁에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다 밥을 먹고 나가지고 뭐가 쟤들끼리 왔다. 하도 말을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듣겠어. 뭔 말하는지. 나도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다 영어로 한다 이 말이겠죠. 근데 나중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7397 19에비뉴 그 집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 대똥금없이 보여. 공시지가가 320만 불이에요. 7397 19에비뉴의 작은 하우스가 공시지가가 320만 불. 실제 이거는 400만 불이 넘는다 이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그 집에 살았어요. 700불을 주고 살았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계속 700불 내세요. 단 그걸 은행에 내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17만 불, 17만 불 정도였어요. 계산을 해서 30년 상한으로 계산을 해서 매달 700불씩 내시고 자기가 그 돈을 디파짓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2번이나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적어도 목사인 나는 제가 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로서 우리 아들이 그랬다.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400만 불이다 이거예요. 아주 아이들은 현실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굉장히 논리 합리적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시대다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이 집을 사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적어도 저에게 제공된 것은 제가 목사예요.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인이 없습니다. 없는데 집을 또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 장로님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왜 거절하나 이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요. 클라이막스가 있으면 뒷그레스인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것을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가 녹아내느냐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주 핵심적이고 진리고 논리인 상황에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반죽에 복이 되는 일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하게 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견디기 힘든 금식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주인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얼마든지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도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면은 마귀에 지고 마는 거죠.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다. 참 원론적인 것 같지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늘 우리는 매일 부닥치는 일입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8월 15일이 지났죠. 광복절이. 제가 이번 주 이제 금요기도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1903년도에 원산에 부흥이 있었고 1907년도에 평양에 정말로 그레이트 리바이벌이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세계 교회 역사에 민족에게 나타난 것, 어떤 특정 민족에게 나타나는 부흥 역사에 가장 크죠.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고 LA에 부흥이 있었고 인도에도 부흥이 있었고 스코틀랜드도 부흥이 있었습니다만 조선 땅이라고 하는 땅, 그것도 평양의 부흥운동은 정말로 세계 신학자들이나 모든 목회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런 부흥의 운동은 없었다라고 말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라는 이후에 3년 뒤에 1910년도에 일본과 조선은 한 나라다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불신자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단순히 그 시대에 나라가 나라를 점령한다, 나라가 나라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요, 하나님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나라가 나라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나라를 점령할 때의 문제는 그거예요. 바벨론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느냐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지요. 일본이 조선과 한 나라가 되었다가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지옥이지만 뭐 오케이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나님은 1907년에 3년 전 먼저 부흥의 역사를 주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일본 천황을 섬겨야 된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 사상이 이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도록 힘을 얻도록 이겨나가도록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차지 성령의 충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한일 합방이 되어가지고 일본 천황의 절을 하든 뭐 섬기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지만 적어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과 반대 운동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서대로예요.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이 순서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교단의 신학의 색깔이에요. 교단의 신학의 색깔대로 넘어가고, 두 번째는 순서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대로예요. 그 순서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넘어갔다 이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단지 우리 예수하는 교회도 넘어가 버렸지만 나는 그게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아주 적은 퓨 성도의 적은 성도, 적은 교회가 넘어가지 않은 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평양에 있었던 산정현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적용되도록 힘을 얻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롯이 결정한 것처럼 이 소돔 고모라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에덴 동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 눈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눈에 보이지만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광야에 떨어지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매일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결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창조와 타락에 대한 말씀, 이것은 지난번에 하나님을 아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원인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2장 16절 1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우리 17절 말씀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보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의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라. 1장 26절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으면요 용기가 생기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면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상적인 것 같지만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유럽의 역사를 보고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서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가족, 복음을 받은 패밀리, 복음을 받은 사회, 교회, 국가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 민족은 없어요. 무조건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준비도 돼야 되겠지요. 경험적으로 준비돼야 되겠죠. 물론 그런 분들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겠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열매를 먹어라. 이것은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대로 지나가면은 고기 먹는 것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음식에 대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구약에 먹는 음식을 얘기하면, 다시 말할게요. 구약에 먹는 음식은 다시 레위기에 와서 또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때는 바로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구약에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3번이나 함상 봤을 때에 거부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전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뭘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했던 음식,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성령의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 다 마찬가지 내용들. 지금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계시록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먹어라. 너희들은 생명나무, 성령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인간은 죄를 범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1장 28절요. 자, 1장 28절 처음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예제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왜 주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복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우리 인간의 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먹고 말게 되죠. 자, 여기에 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마귀가 끼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로 너무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살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종종 나누어,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전기불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이었어요. 물론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강주나 이런 대도시에 살았던 분들은 그 전에 이미 전기불을 경험했겠죠. 제가 1963년 양력으로 11월 7일을 태어났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전기불 들어서 우리 동네. 지금도 이제 먹잖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의 시골에 그때 당시에 설치한 그 전기선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전기불이 들어오는 날 동네에 잔치를 했어요. 저 할아버지 때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때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대한민국 전기불 들어왔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의 나라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가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원래 불신자들은 하나님 몰라요. 원래 불신자들은 소돔 고모라같이 사는 거예요. 원래 불신자들은 바벨론 제국의 탑을 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탓할 리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 탓할 리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보세요. 잘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아무리 훈련받아도요, 권력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들어가면 권력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진다. 예, 세상 공부하면,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공부하면요 눈이 밝아질 것 같죠.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지면 내가 더 많이 밝아질 것 같죠. 다 여러분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 영국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비타민 D를 막 약으로 뭐 건강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 안 생긴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햇빛 보고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원한 비타민 D는요 말씀이고 주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속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에 뭐 전기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막 전기불 들어왔기 때문에 TV도 덜어 쓰고 냉장고 덜어 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 제품들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학교 갔다 오면은 그나마 보리로 밥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처마다 이렇게 철사로, 아니면 부잣집은 그나마 또 철사로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볏집으로 만들어놨어. 이렇게 처마에 달아놨다고. 그러다가 여름에는 밥이 쉬니까 어떻게 하든지 물을 계속 바꿔가지고 찬물 떠서 거다가 담가놨어. 수박을 한 대 사면은 시원하게 하려고 그다음에 찬물 우물에서 거다가 거두어가지고 거다가 담가놨어. 지금은 냉장고 속에 떡도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잘 사, 눈이 밝아진다고. 자동차도 있고 집집마다 TV도 생기고 막 엄청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그런 조사하지 않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학교에서 왜 그 집의 가정 형편을 조사합니까? 세상에 이런 교육 방법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시켜서 다 손들었지. 우리 집에 자전거 없다고 왜 그게 자전거 있나 없나를 조사합니까? 현수야, 그럴 때 살았다니까 우리가. 이거 너 모르지 그게 지금. 라디오 있다고 손들고만, 라디오만 있어도 대단한 부잣집이야. 제가 농담 그때 얘기하잖아요. 어떤 애가 반저로 손들었다고. 선생님이 왜 그러니까 라디오가 고장났다 이거야. 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중학교 입학을 해서 다니는데 애들이 막 집집 부잣집 애들은 막 농사를 많이 짓는 애들은요 좀 거리가 머니까 자전거를 한 대 사주는 거야. 야, 걸어 다니는 애들은요 자전거 타고 싹 지나가면 막 뛰어가가지고 야 친구야 내 가방 좀 그다 걸자. 뭐 그냥 가버리고. 아주 못된 놈들이 있었어요. 별 희한한 우리 이야기가 다 그렇다고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이 눈이 좀 밝아지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이 뭐냐 말이야.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음악 시간에 이런 가곡을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 야, 나는 그 노래 딱 내 마음에 왔어요. 온통 산이거든. 저 산 넘으면 동네가 뭐냐? 사람들은 수안보 있고 충주 있고 저쪽으로 가면 상주 있고 뭐 대구 있다는데 가볼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 눈이 밝아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눈이 밝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눈이 밝게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세상 지식 모든 종교 철학이 다 그러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악을 안다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예. 결론이 오늘 여섯 번째,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했지요. 그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원하는 삶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 저주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모든 생물을 죽이는 심판을 감행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죽음이 아닌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방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최초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시 물로 심판한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우리 조금 더 적용적 우리가 9월 말에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쭉 보면 항상 창립 때의 선교적인 색깔을 제가 일부러 우리 교인들하고 결정을 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하라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할 때까지 이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밝음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민 땅에 살아가면서 이민의 삶이 광야 같습니다만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만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